자, 오늘 9월 13일 우리 주일 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또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든지 어떤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어지고 쏟아지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지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 같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십자가 주에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 교회의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러진 자리, 우리가 연약한 자리,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필리핀과 한국에 흩어져 세계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찾아가 주옵소서. 주여 만나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진짜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진짜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바로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생업의 전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세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일상의 삶을 회복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두커니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고, 이 상황이 속히 정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제한들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우리 성도들 불안함과 염려와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그 자리에서 만나 주옵소서. 주여 그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위로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한 마음, 하나님, 우리의 상처난 마음, 낙심된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부광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이 돌아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교민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고, 하나님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 영적 부흥의 땅, 하나님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영적 유학을 올 만한 그런 축복의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수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믿음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남아있지만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필리핀도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하시는 도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실력을 키워라. 다시 한번 시작. 영적 실력을 키워라. 아멘. 자,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생물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에 관한 내용일 겁니다. 신앙을 가진 이후부터는 제가 창조론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아직 몰랐을 때는 진화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요, 저희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냥 확고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이 진화론의 허구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자, 어쨌든 이 진화론에서 주장하기는 원숭이나 유인원에서부터 인간이 진화되기 시작해서 현생 인류의 최종적인 진화를 호모사피엔스라 그래요. 호모사피엔스. 이 라틴어로 이 호모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이 사피엔스는 지혜란 뜻이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그러면 지혜로운 인간. 이게 가장 현생 인류 중에서 가장 진화됐다라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호모사피엔스에서 더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으로 진화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 진화가 됐는데, 어떻게 진화됐냐면 포노사피엔스라는 인류가 새롭게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포노사피엔스. 201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게재된 그 표현인데, 그때 처음 게재된 표현이에요. 라틴어로 이 포노는 폰이에요. 폰, 전화. 포노사피엔스 그러면 아까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쓰는데 이 스마트라는 말 뜻이 뭐예요? 지혜라,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똑똑하다. 그래서 이 전화기 자체가 똑똑한 전화, 똑똑한 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포노사피엔스는 뭐냐면, 누구나 지금 다 전화기를 들고 사용하니까, 하루 종일 전화기를 들고 있으니까, 포노사피엔스라는 뜻은 뭐냐면 똑똑한 전화, 지혜 있는 폰을 쓰는 인간,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피엔스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 비대면이라는 거예요. 비대면, 언컨택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전화기를 쓰잖아요. 우리가 전화기를 쓰는데 전화기 자체가 비대면인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랑 통화할 때 전화기로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얼굴을 보는 게 얼굴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이에요. 그래서 이 포노 사피엔스 자체, 이 사회 자체가 비대면 사회, 언컨택트의 사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컨택트가 우리가 일상화되었지만 사실 이 코로나 이전부터 언컨택트는 이미 지구를 지배해 나가고 있었어요. 언컨택트라는 게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작년에는 우리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2019년에는. 그런데 2019년 1월에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가 2019 글로벌 기업 브랜드 가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가 5위에 올라 있기도 하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이 브랜드 파워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1위는 뭐예요? 아마존이에요. 2위는 애플, 3위는 구글,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5위는 삼성, 그리고 6위는 AT&T라고 미국의 통신회사입니다. 그리고 7위는 페이스북, 8위는 중국 공산은행, 그리고 9위는 버라이전도 역시 미국의 그 통신, 그 다음에 10위는 중국 건설은행. 중국 은행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인구가 워낙 많고 워낙 이 생산해내는 게 많으니까 은행에 아마 돈을 많이 저축을 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의 2개 은행만 제외하면 나머지 8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겠어요? 다 미국에 있다. 삼성은 한국이니까 삼성만 빼고 나머지는 다 미국이긴 하지만 자, 공통점이 있는데 8개 기업 모두가 다 IT 기업이라는 거예요. IT 기업. 일찌감치 언컨택트 비대면에 집중했던 회사들이 세계 기업 브랜드 탑 10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했더니 자, 그들이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세계의 부를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미 코로나 이전에 언컨택트 사회 변화에 대한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자,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하나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통계로 보는 코로나19 전후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코로나에 있어 어쩌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교회일 겁니다. 몇몇 잘못된 교회들의 이 비상식적인 그 행태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요. 한국 교회 이미지가 63%가 한국 교회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설문조사에 대답을 했어요. 63%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 이미지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복음의 문이 많이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탄식을 하세요. 앞으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탄식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계속 이어갔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들은 성도들의 그 예배 출석이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예배 출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감소됐고요. 공동체적 소속감이 약화됐어요. 만나지 않으니까 소속감이 약화되고,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지금의 이 상황이 그 전과 같이 회복될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교회들도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이 회복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 정도 회복되는데 그렇게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 교민들이 철수한 우리 필리핀의 이 한인 교회들의 상황은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연의 마지막을 이분이 이런 말로 마치더라고요. 그 강연을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마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가 지나가면 실력이 드러난다. 이게 강연의 마지막이에요. 자, 대비를 하라는 얘기죠. 언컨택트 사회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는 얘기죠. 자, 분명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인생에도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불과 같은 시련이 왔을 때 지프로 지은 집은 어떻게 되죠? 그냥 불에 다 사그러드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단한 벽돌로 지은 집은요, 비록 그름의 흔적은 있어도 뜨거운 불을 견뎌낸 기둥과 벽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은 누구에게나 위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지나가면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위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위기는 견딜 수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도 영적 실력이 있는 이들은 이 위기를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몇 주간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위기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성장의 속도보다 몇 배는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을 이 위기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실력을 지금 키워나가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 손 놓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영적 실력을 키워나가세요. 믿음의 실력을 잘 키운 이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방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면의 강자가 되어라. 다시 한번 시작. 이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이 크고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을 이렇게 보면요, 왠지 보기에도 왠지 든든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육체는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또 그 마음은 영혼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힘과 능력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면이 강한 사람이요, 이 외적인 것들도 강하게 되어 있어요. 위기, 어떤 어려움, 시험, 시련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요, 겉모양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그걸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내면이 강한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이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강자가 진짜 강자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흙을 빚어 만든 질그릇이라는 것은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질그릇은 값싼 싸구려 그릇을 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그릇인 겁니다. 잘난 게 없어 보입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요, 많이 못 배울 수도 있고요, 키가 크거나 외모가 잘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식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탁월한 능력과 실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가, 마음이 어떠한가, 마음의 씀씀이가 어떤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한가,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싸구려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그때부터 더 이상 싸구려 그릇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도 않고 무능력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무능력해서 실패했고 실력이 없어서 다시 재기할 만한 힘도 없다면 여러분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게 일어나는 놀라운 이 모든 일들은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우리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강자이고 믿음의 강자가 되고 영적 강자가 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 무하마드 알리 조지 포먼과 함께 당시 최고의 이 복서로 이름을 날린 조 프레이저라는 사람은요,
무하마드 알리를 최초로 이긴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챔피언은 링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진정한 챔피언이 어느 날 갑자기 링 위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챔피언이 될 만큼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했던 복서가 비로소 링에서 챔피언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링에 올라가서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챔피언이 될지 안 될지는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링에서는 인정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과거 여기저기 유명한 교회들도 출석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많고요, 많은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믿음이 참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흉내만 내던 사람은요, 진짜 시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몰라요. 저분이 믿음이 있었던가 할 만큼 작은 시험의 산조차 못 넘으시는 겁니다.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었는데 믿음 생활을 꾸준하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시험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형편없이 그 믿음과 인생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순종, 그리고 기도로 믿음의 실력과 영적 체력을 키워온 사람은요, 큰 시험의 파도가 와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들과 시험의 링 위에서, 그곳에서 우리 믿음의 진짜 실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요, 그 시험이라는 링 위에서 진짜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실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영적 체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근력과 체력이 길러지면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 영적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영어 성경에 이 우겨쌈이란, 우리가 우겨쌈이라든지 쌓이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우겨쌈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드 프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압박인 거예요. 꽉 조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쌓이다라는 표현은 크러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크러쉬는 뭐예요? 깨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사방으로 엄청난 압박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있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압박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들, 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할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엄청난 압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는 분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 어떤 소상공인 중에 한 분, 어떤 사장님 중에 한 분이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예전에 메르스나 사스처럼 한두 달 있다가 그냥 사그러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런 전염병이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쉽게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개인과 나라와 세계 전체를 지금 마비시켜가고 있어요. 직장을 잃은 사람도 많고요, 계정 폐업한 상태인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 소상공인 중에 70%가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그냥 손을 놓고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무기력한 삶을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쉽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 비관적인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 마음에 생기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상황일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한국에 계신 몇 분이랑 좀 같이 연락을 주고 받을 일이 있었는데, 가을이 되니까 마음이 더 그러대요. 이제 한국이 가을이 됐대요. 선선해지니까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다 가라앉히고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크러쉬야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암담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고 힘든 상황과 같은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자,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고난을 받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박해와 거꾸로 뜨림뿐만 아니라 힘에 겹도록,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 거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젠 죽었구나 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끝났다. 우린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주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 이후에도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매장까지 되었었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다 끝났다, 나는 실패자다 라고 하지만 부활의 믿음은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도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다 남들이 보기엔 다 끝난 거예요. 저 사람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 부활의 믿음은 거기서도 그 사람 또 일으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로서 진정한 신앙적 삶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 예수의 죽음과 같은 고난의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십자가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같은 것을 몸에 짊어졌어요. 지금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 시험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생업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생명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보실게요. 6장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크리스찬의 역설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나눴죠. 여기에 또 다른 또 그 역설적인 이 바울의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전도자들은 세상에서는 크게 유명해져서 높은 지위에 앉거나 부와 귀를 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많은 근심 속에 살만한 상황인데 항상 기뻐해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어쩌면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은요, 누군가를 부유롭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복을 받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실상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겁니다. 은혜의 영성의 파워라는 책을 비롯해서 많은 책을 저술한 스티브 맥베이라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깨어짐의 쓰라린 과정을 겪었다. 깨어짐이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모든 소망을 포기한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깨어짐의 쓰라린 과정이 필요할 때는 잠시 도움의 손을 거두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깨어짐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지금 쓰라린 깨어짐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뒤가 다 막혔어요. 반년이 넘도록 우리의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부활시키셔서 재기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실력을 키우고 영적 실력을 키워서 모든 시련과 시험, 지금의 이런 모든 시련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면의 강자가 되어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내면의 강자가 되어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 아멘. 예. 여러분, 겉모양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모양 너무 치우치지 않아요. 근데 좀 없으면 어때요? 내가 좀 못 배웠으면 어때요?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하면 어때요? 내가 배경이 좀 안 좋으면 어때요? 환경이 좀 안 좋으면 어때요? 외모가 좀 안 좋으면 어때요? 가진 게 많지 않으면 어때요? 내면의 강자들은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내면이 부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거에 더 연연해합니다. 내면의 강자들은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 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아무리 잘난 것도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한순간에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면의 강자가 돼요. 믿음의 강자가 돼요.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영적 체력 길르세요. 믿음의 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에요. 다 실패한 것 같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의 믿음은 죽어도 다시 사는 건데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재기에 성공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한 곡 같이 우리 드릴 텐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사실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찬양이에요. 이 가사에 보면은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믿음은 있다 그랬는데 삶을 살아내는 그 실력을 보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나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것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이런 가사예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우리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함께 이 찬양 우리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한.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실력은 겉모양이 아니라 내면이에요. 지금 이거를 지금 내면의 강자가 되어서 영적인 실력자가 되어서 여러분 영적 실력을 잘 키우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진짜 챔피언인 거예요. 진짜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쓰러져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어서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인 것을 잊지 마세요. 부활의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강자가 되고 내면의 강자가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체력을 나라를 기르게 하여 주시고 내면의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실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다시 한번 이 아버지를 통과하여 하나님 진정한 챔피언의 아버지의 실력을 하나님 증명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어쩌면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챔피언은 링에서 인정받는 것뿐인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믿음의 훈련 잘 받아서 내면의 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체력을 길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의 강자, 내면의 강자가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들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다시 재기하는, 다시 놀라운 축복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각자의 처소에서 승리하고 새롭게 함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은 우리 온라인 예배 영상 앞뒤에 있는 광고를 참조하시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온라인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90일 성경 통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끝나는 것 같아요. 이 밀린 분들 지금 숙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90일 동안 우리가 성경을 다 통독한 거예요. 3개월이죠. 3개월 만에 성경을 통독하게 됐는데 한 30명 정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30명 정도 지금 따라오고 계시고 누락자가
낙오된 분들이 지금 한 15명 정도 되는데 제가 큰 목자로서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는 지금 계속 지금 90일 통독 거의 이제 완독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완독하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계속 지금 온라인 기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고요. 매일 아침 9시에 여러분 진행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영상이 업로드되고 특별히 수요일 날에는 우리 3분 메시지가 지금 계속 업로드되고 있어요. 리마인드 3분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주 그 압축해서 설교를 핵심적인 거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또 위로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거 전해주세요. 꼭 전해드려서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돕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웹주보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웹주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단체 카톡방과 또 우리 홈페이지에 웹주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있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어려운 중에 정말 11조를 드리고 싶지만 11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서 11조가 끊긴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공급의 통로가 새롭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선한 사업에 부유하고 정말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의 만배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시는 종이 영적 실력을 키우고 믿음의 체력을 키우고 내면의 강자가 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오늘 마음에 결단하고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